9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삶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종의 멍에를 짓는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할례와 같은 구약의 율법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려는 그런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너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명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은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진정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진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나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멍에와 같은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은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 은혜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히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자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못 배웠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라는 우리 자신에 기반한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는 사실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힘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지금 거짓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너의 힘을, 너의 소유를, 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빵을 부풀립니다. 거짓의 영향력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는 확신한다. 너희가 다시 복음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할 거를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된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은 그들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을 깨트리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요. 자신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얼마나 유대주의였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죠? 열심으로 학문을 배웠고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소리쳐 외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변심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흔들고 너의 마음에 혼돈시키고 너의 믿음을 깨트리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려라. 단절해라.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말아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요, 그냥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입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는 바로 사랑 안에서 허락되어진 자유입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한받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요,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우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정죄하면 이것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